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주일에는 주님하고 삽시다. 아멘. 예, 오늘 이 안식일의 두 번의 안식일의 사건, 또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주일에 어떻게 지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가 있었으면 좋을까? 이것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네, 첫째로는 오늘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처럼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해당은 그 당시의 해당은 항상 마을 중심에 있는 게 해당이에요. 마을 중심에. 그래서 정도교도인들도 뭐 그게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들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매사추세츠주로 가잖아요, 그죠? 미국의 동부의 그 추운 지방, 겨울에는 눈 많고 여름에는 비 많은 간 곳이 그냥 그 매사추세츠주 그걸로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간 곳이 거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제일 먼저 이렇게 교회를 세워요. 자기 집을 먼저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먼저 세워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앞뒤 십자가 길로 만들어서 집들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뭐냐면 그 마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지금 이 당시의 해당처럼 그 교회가 정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그냥 정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대소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잘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징벌하고 교회가 자연스럽게 시작돼가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기 전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쉽게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구청이 되고 시청이 되고 자연스럽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방자치로 시작되는 거예요. 지방자치.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영향은 거의 교회들의 영향에 의해서 정치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대도시는 빼놓고는.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다라는 것은 지방 스스로 뭐 한다라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민의가 서로 소통되고 이래서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교회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그러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놓고 주일학교 그런단 말이에요. 왜 주일학교 그랬냐면 주일학교라는 이 개념은 주일날만 와서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간다니까 주일학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일학교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교회 학교인 거예요. 교회 학교.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교회에서. 그래서 미국 사회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지만 이 홈스쿨링 제도 있죠. 그죠? 홈스쿨링. 이게 교회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사회가 이제 교육 제도가 되어지고 막 형성되고 발달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고 나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넘겨주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겨주고 난 다음에도 두 가지의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은 뭐냐 하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좀 부족한 애들, 못난 아이들. 예를 들면 벽질 가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정학 맞고 태학 맞고 막 이런 아이들. 그런 애들이 나중에 그냥 방치되어지면 정말로 사회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에서 데려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하나씩 신앙으로 교육하기 시작해 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사회로 점점 나중에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거였는데 나중에는 문화가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발전되어지다가 보니까 중요한 거는 사회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케네디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케네디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주기도면 사도부 신경 못 외우게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성경 공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회교육 안 시킨다. 우리는 신앙을 교육시킨다. 시작하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시 활성화가 되어진 것이 홈스쿨링 제도.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는 요새는 대안학교라는 그런 형성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장 이렇게 한 동네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 학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마을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자치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워진 학교가 미국의 전부 명문학교예요. 그렇게 그때 옛날에 교회에서 세워진 학교들이 전부 다 아이비리그예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거예요.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다. 그래가지고 교회 그 옛날은 예를 들면 이제 중세잖아요. 중세는 공부를 해도 사실은 세 가지밖에 안 해요. 세 가지만 하는 거예요. 첫째는 법학. 사회가 움직여져가 이제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학. 이게 세 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그 학교들이 일반 학교가 되어지고 일반 학교, 대학교를 지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신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학원으로. 대학을 졸업을 해야 대학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버드라든지 모든 아이비리그에는 대학원에 신학부가 다 있는 거예요. 신학부가. 전부 신학부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작된 학교니까. 그리고 최고의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이 세 가지란 법학하고 철학하고 신학인데 이 세 가지 중에 중세시대에 그 학교가 세워졌을 때 법학하고 철학하고 신학인데 법학은 인간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구성해가는 것 이거 법을 만들기 시작하자. 사람은 악하기 시작하니까 법이 필요한 거죠. 그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보다가 더 고매한 지식이 철학인 거예요. 인간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인간을. 그리고 이 철학보다가 더 높은 수준의 학문이 신학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그런 거예요. 의식 구조가. 그래서 의식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법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뭐 경제학이라든지 뭐든지 전부 다 중요한 거는 닥터 그래요. 그런데 철학이라든지 신학은 닥터 안 그래요. PhD 그래요. 예를 들면 철학 박사인데 닥터 오브 필라소피인데 그러면 닥터하고 점 찍고 PH하고 점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점을 안 찍어. 다른 거는 전부 박사가 앞에 하는데 읽을 때는 닥터 오브 필라소피인데 쓸 때는 PhD예요. 왜? 나는 인간학을 했다. 최고의 학문을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을 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신학을 얘기해도 닥터 오브 theology라고 그러는데 쓸 때는 THD예요. 앞에 최고의 학문을 했다. 이게 어디서? 교회에서 다 시작된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 최고의 아이비리그에서는 모두가 전부 다가 뭐냐면 이 신학부가 있는 거예요. 신학대학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가 없어요. 그 아이비리그 중에서 한 학교만이 이 신학교가 없어요. 그게 어디냐면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프린스턴 대학. 이 프린스턴 대학은 왜 프린스턴 대학은 신학부가 없냐 하면 그 당시에 그냥 프린스턴 신학교만 딱 떨어져 있었어요.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 대학에서는 대학원을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하면 저 신학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된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으니까 대학원을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만들면 저기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프린스턴 나온 사람들은 신학교를 갈 때는 전부 저 프린스턴 신학교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 장상 총리가 됐다가 실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프린스턴 대학원을 나온 거예요.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전혀 모르니까 한국 와가지고 너 어디 나왔냐고 나 프린스턴 이러니까 당연히 뭐가 된 거야. 프린스턴 유니버시티를 나온 줄로 사람들은 다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나 프린스턴 세올로지컬 세미너리 나왔다 그래야 되는데 장상 씨가 나 프린스턴 세올로지컬 세미너리라 와야 됐다 그랬는데 세올로지컬 세미너리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나 프린스턴 나왔어 이러니까 전부 프린스턴 대학교 나온 줄 안 거예요. 유니버시티를 나온 줄 안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장상충 때 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아마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당연히 다 알고 있었가지고 이 총리를 지명을 했는데 까보니까 유니버시티가 아니고 theology란 말이에요. 신학교를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왜 속였냐 그러면서 난리 난 거죠 이제.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가를 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동네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 다음에 치안의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사회의 동사무소 일, 작을 때는 동사무소가 되고 클 때는 구청이 되고 더 커지면 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주일날 오후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해당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가지고 장모병 고쳐주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인사일에 이래가지고 또 성경 공부하고 얘기하고 이런저런 일은 주일날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예수님의 그 해당의 문화와 그 다음에 미국 이 청교도들이 미국 가가지고 형성되었던 그것과 그 다음에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하면 훨씬 더 좋은데 그쪽으로 회복은 좀 잘 안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친교 부분 이런 것들도 잘 안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매번마다 이곳 이렇게 돌아다니시잖아요. 회당을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도 똑같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당에 가서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회당에 가면 이렇게 식사도 주고 친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쭉 가는데 이날은 보니까 식사를 예수님한테라든지 제자들한테 이런 식사 준비를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는 그냥 다 가는 거, 뿔뿔이 흩어져 가는 거 이제. 보통 이렇게 못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식사하고, 그 다음 병든 자 치료해주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또 이런저런 시간들이 오후에 쭉 이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 중에서 예수님 자기 집에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초청해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당에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고 이제 같이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걸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같으면 뭐 한도 끝도 없이 걸어가지만은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법이 4km 이상을 걸으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4k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km 이내를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뭐 있다냐면 4km 안쪽에 있었다. 만일에 4km를 벗어났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여기 나오는 서기관들이 난리를 피우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4km 안에 이제 그 옆 동네로 가가 뭐 예수님은 누가 밥 줘야 밥 먹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이 뭐 보너 들고 다니고 코페 들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밥한 거 아니잖아요. 누가 밥 챙겨줘야 먹는데 챙겨주는 사람이 주일날인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이제가 보통 뭐 밥을 그 중에서 뭐 우리 초청해가지고 밥을 준다 뭐 해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몰려와요. 옛날에 저희들 클 때도 시골에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잔치 있다 그러면 동네 아줌마들이 그 집에 다 가가지고 그냥 뭐든지 다 해주려고 그래. 그냥 이 가마솥 뚜껑 있잖아요. 그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후라이팬이 없으니까 뒤집어 놓고 불 붙여가지고 이제 두부도 굽고 부침개도 굽고 뭐 하여튼 잔치 쫙 그래. 그러면 그 잔치집이 있으면 엄마들은 꼭 아이들한테 신신당부해. 너 학교 갔다가 꼭 다른 데 빠지지 말고 꼭 와라. 오늘은 아무리도 너 서로 모욕하지 말고 이 거랑에 가서 놀지 말고 꼭 여기 이 집에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전부 그 집에 다 몰리는 거예요. 그냥 동네 애들이 다 몰려. 아주머니 애들은 그냥 정말로 이렇게 아궁이 다 쫙 마당에다 만들어 놓고 다 굽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줌마들은요, 저녁 때가 됐다고 빨리 집에 하나요. 끝까지 제일 늦게까지 있어요. 왜 제일 늦게까지 있냐면 제일 늦게 있어야 남는 거 더 싸주니까 주인이. 그러니까 일찍 오면 안 싸주는 거예요. 또 어떨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일 늦게 어두컴컴할 때까지 있으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오면서 뭐 이렇게 그릇에다가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싸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 가져오는 거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는 이때는 하루 3끼 못 먹는 사람들이 95% 됐다는 거예요. 95%.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다가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성경책 그냥 보지 말고 한번 자세히 한번 먹을 게 있다 그러면 막 몰려들어요. 지난번에 나갔지만 중풍병자를 내려드릴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인자는 잘하면 뭐 하나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부침개 반토갈 하나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아무도 안 쫓아다녀요. 예수님과 12명만 달랑달랑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뭐냐면 교회는 첫째 먹을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최소한 뭐냐면 첫째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겨울에 난방이라도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도 없고 충만하지도 않은 교회에 들어오면 썰렁해서 추워. 그러면 그 교회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 먹는 양식이라도 풍성해야 된다. 이 두 개는 교회 안에서 필수입니다. 이거는 목회하기 1번지입니다. 목회하기 1번지.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다른 소리를 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수 오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절에 밀밭 사이로 밀서리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밀서리는 진짜 맛있어요. 밀은요, 조금 덜 익었을 때 이걸 잘라가지고요, 불에, 이렇게 숯불에 올려서 이렇게 돌리면서 끄실거가지고 시커멓게 끄실거면 이 밀과 보리 차이점은 밀은 이 위에 수염이라 그러죠. 길쭉길쭉한 거 튀어나온 거. 그게 짧은 거는 보리고 긴 거는 밀이에요. 그리고 보리는 이렇게 퉁퉁하고 밀은 이렇게 쭈삣해 가늘어요. 그래서 보리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밀은 하늘로 보고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라가지고 덜 익었을 때 이렇게 숯불에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그 수염들이 드득드득 다 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안에 이게 이제 검해져요. 이 껍데기, 겨가 검해져요. 그럼 그걸 따가지고 손으로 비비면 손이 까매지죠. 비벼가지고 후후 불린 알맹이가 나와요. 근데 그걸 딱 깨물어 먹으면 물이 툭툭툭 터지는 게, 그것도 맛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안 드셔본 분들이 아마 있을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 드셔보시지 않았을까? 안 드셔보신 분 있으면 나중에 한번 저와 함께 밀서리 한번 하러 갑시다, 한번. 제가 따가지고 구워서 한번, 사모한테도 아직 안 해줬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특별히 기회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그것을 그렇게 할 때는 바깥 까끄러운 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알맹이가 생겨요. 물이 탁탁 터지면서 맛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얼마나 배가 고프면 이 밀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그냥 비벼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이거 비비면요, 껍데기가 안 벗겨져요. 그러니까 이 비벼서 이렇게 탁탁 깨물면 이렇게 뭡니까? 이 단물 있죠? 그것만 짚고는 버린다는 거예요. 이 겨가 입에 닿으면 얼마나 막 소름 끼치고, 어려운 줄.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걸 다 먹었겠냐.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거는 뻔히 아침도 굶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침에 어느 집에 어디에서 잤는지는 모르지만 그 집에 아침도 안 챙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고픈 이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든 허기 좀 채우려고 그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뒤따라오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뭘로? 율법으로 근거해서, 율법을 근거해서 어떻게 하면 책 잡을까? 이거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잡힌 거예요. 밀을 손으로 따가지고 비빈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거 타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작했다고. 주일날 추수하면 안 되면 추수했잖냐. 성경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휴일날이 아니면 안식이 아니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이 밭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손으로 이렇게 따서 먹을 수 있는 것은 허용해 줬어요. 왜? 나그네들이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쓰러지면 안 되니까. 이 나그네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냥 막 낚아주고 배고 그러면 안 돼. 낚아주고 배고 막 그거 하면.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밭 안인데 과일 같은 것도 이렇게 돈 넘어와가지고 덜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따서 먹는 것도 허용해 줬어요. 그거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그네들에게 허기지고 굶고 쓰러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께서 요새로 말하면 인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것을 생각해서 허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아닌 날 가면서 그것을 해서 그렇게 먹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구약 성경에도 불도 켜지 말라 그랬거든요. 밥하기 위해서 불 켜고 막 이것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거 추수하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다윗 믿지 않냐? 다윗 알지 않냐? 다윗. 너희들 가장 잘 존경하고 최고의 인물로 여기고 최고의 영웅이지 않냐?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자기를 데리고 있는 용사들, 성경에서는 소년이라 그러죠. 사실은 소년이라는 말이 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이 7년을 쫓겨다니는데, 그러니까 7년을 쫓겨다닌다는 얘기는 23살부터 쫓겨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살에 왕이 되어지는데 23살에 쫓겨다니는데 뭐 30, 40된 어른들이 지키려고 다 같이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23살 다윗이 그렇게 되어지면 뭐 그 밑에 저 젊은 사람들이 같이 다니겠죠. 그러다가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나면서 이제 그 안에서 힘센 장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가족을 형성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그 규모가 아주 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제일 초창기에 이렇게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에서 그 이제 제사장한테 진설병 좀 달라고. 배고파 죽겠다. 그 들어가가지고 제사장한테 그러는 거예요. 먹을 것 좀 달라고. 내가 배고파 죽겠다고.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줄 거는 진설병밖에 없다. 이 진설병은 성전 안에 12개 떡이잖아요. 12개 떡. 이거는 매일 갈아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바꾸고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서 놓고 된 것은 그것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매일매일 일하는 제사장들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제사장들만 먹고 제사장들 이외에 그것을 손을 대도 죄고 먹어도 죄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나 정말 먹을 게 없다. 배고픈데 죽겠다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먹을 게 없다. 줄 게 없다 그러니 그럼 뭐만 저 진설병밖에 없다. 그래서 제사장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는 거예요. 저 다윗에게 줬더니 다윗이 그것을 자기도 먹고 자기를 따라다니던 이 용사들, 소년들에게도 나눠줘서 함께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이 죄 지었다, 범죄했다.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허용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다윗은 신앙의 눈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설병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알았다 벌써. 신앙으로 이 떡이 그냥 제사장만 먹는 것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거의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지 않고 그가 죄 있다고 하지 않았다.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유일하게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그들에게 그 진설병 그 다윗이 먹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았지 않느냐? 왜?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여기에서 5절에 보면 그 결론을 얘기한 오늘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으면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론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주인은 바로 나니라. 그 떡의 주인도 바로 나다.
너희들이 4km 그 이상 걷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4km 이상 걸어가고 막 돌아다니지 말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다. 교제하기 위함이다. 그 날은 다른 날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일하고 돌아다니지만은 안식일 날은 나하고 교제를 좀 하자. 나와 함께 좀 하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게 뭐가 문제야? 내하고 있지 않냐? 나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안식일의 첫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큰 우선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이번 주일 지나간 주일날도 이삼조 목사님 설교하면서 박윤선 목사님이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최고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좀 다르지만 그때는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우리나라에서 주석책을 쓰신 분이 유일하게 박윤선 목사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상근 박사님은 신약 성경만 다 기록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주석을 다신 분이 그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교수잖아요. 교수님이신데 부산에 고신직의 부산에 부흥회가 잡힌 거예요. 주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뭐 이렇게 쭉 부흥회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간 거예요. 부흥회하려고. 그러니까 부흥회하러 갔더니 부산에 있는 그때 장로님들이 목사님 오늘 이번에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못합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주일날 버스 기차 타고 왔잖아요. 돈 썼잖아. 그래서 그 목사님 부흥회 못하고 부산에 가서 부흥회 못하고 그냥 올라오셨어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모습. 주일날은 무조건 뭐 하면 안 된다. 돈 쓰면 안 된다. 주일날은 무조건 이삭 잘라 먹으면 안 된다. 지금 여기 나온 바리새인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랬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날에는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도 없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냥 주일날 와서 주님한테 눈도장만 한번 찍으면 되고 아니면 그냥 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하고 가기만 해도 되고 어떤 데는 또 아예 빠져도 돼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은 없고 우리의 삶이 우선시 되어져 버린 바리새인들을 보다가도 더 타락되어진 그런 신앙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돈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해서 그 다음에 성도들과도 함께 어울리고 그 안에서 이런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래서 주일날에는 이번 오늘 본 말씀 11절까지 읽어봤는데 첫 번째 안식일에 나오고 두 번째 안식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주일날에는 이유 없이 주님과 함께. 한번 따라 하시죠. 주일에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이잖아요. 주일. 그러니까 로즈데이잖아요. 주님의 날. 주일. 주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일. 로즈데이. 불신자들은 썬데이. 왜? 태양 아래서 놀러 다녀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옥불에 타겠죠. 우리는 주님의 날. 그래서 주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날에는 주님과 함께하고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